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하건대 물이 어둡게 없어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 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장에서부터 시작된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그런 약한 나라였지만 분열왕국 시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은 쇠도끼 사건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공격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 그것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잘 방비를 하고 있어서 생각대로 전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계속해서 아람의 계획을 매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12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자신들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했던 아람이 이제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려는 것으로 전쟁의 전략이 수정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정보에 대해서 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도단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이 도단이란 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서 이 애굽으로 팔려간 곳이 바로 이 도단입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군사를 도단으로 보내서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제자가 보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읍 주위에 군사가 가득한 것을 보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쇠도끼 하나가 물에 빠졌을 때 절망했던 이 제자였습니다. 어제도 본문에 보면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던 이 절망에 빠졌던 제자가 이 쇠도끼 절망보다 더 큰 절망, 이제 금방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죽음의 공포가 엘리사 제자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별로 요동치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 제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사, 대적들의 군사밖에 없는데 엘리사의 이러한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대답이었을 텐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제자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엘리사가 보고 있는 상황과 제자가 보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제자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과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여니 보이는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자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했던 엘리사는 이제 자신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눈이 어두워진 군사들에게 엘리사는 이제 이곳이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군사를 데려간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마 군사가 가장 강력하게 잘 준비되어 있을 그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도단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둡게 되어졌던 군사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어두워졌던 군사들의 눈을 밝히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떴을 때 엘리사의 제자는 절망에서 평안함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람 군사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똑같았지만 아람 군사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변방이 아니라 그들의 적국의 한복판, 수도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군사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왕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이 아람 군사들을 잡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 질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히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기억되었을 때 이 기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잠깐의 기간 동안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 그리고 아람 군사들,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들을 보고 절망에 두려움에 빠진 엘리사의 제자,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 어두워진 눈으로 끌려간 군사들.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사들은 눈을 밝히 떴을 때 두려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군사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한복판 사마리아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군사들이 몰려와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합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눈을 밝혀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라는 것,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심은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그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넘어 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고난, 절망, 소망, 생사하박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와 오늘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앞에 계십니까? 어떤 오늘의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의 하루를, 우리의 가족의 안위를, 우리 교회의 평안을, 또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때에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